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오스힐미는 그렇게 그 책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왜 저를 오늘 이곳으로 이끄셨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사실뿐이에요. 사업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실패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끔찍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저로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책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담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고는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특별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멋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아니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29절과 30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32절에는 거짓 교사들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떻게 맡겨주신 양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계계와 유혹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바울의 모범도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거짓 교사의 세력에서 지켜주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옳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안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때 그 방법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고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를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기독교인들은 많은 돈과 금속과 값비싼 가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급옷을 입고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같은 생활을 금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의 생필품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어려운 동역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 스스로 실천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실히 노동하여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말씀과 그의 삶이 분명히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자신 있게 지금 장로들에게 신앙의 모범과 지도자의 모범을 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자신만 챙긴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는 생활에 전력을 기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마 유치한의 시 중에 제목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배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시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주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줘야 합니다. 그냥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동을 함께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그것도 감동을 흠뻑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지라고 합니다. 꼭 먹을 게 없어야만 거지가 아닙니다. 남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거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가진 자라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고 늘 나누는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는 사람은 주고 나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주면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다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어떻게 됐나? 그것을 확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어야 합니까? 바로 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나아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라도 바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주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아무리 주고 싶더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줄 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을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너무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람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메마르고 항상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36절의 말씀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부터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바울도 장로들도 모두가 지금 백고동 소리가 울리는 부둣가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연합된 겸손하고 경건한 기도입니다. 또 작별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목자와 양무리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 이 밀레도 부둣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당시 에베소 장로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은 모두가 더욱더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다시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깊이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밀레도를 출항하는 배에까지 전송하는 장로들의 모습은 바울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 바울의 고별 설교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들이었습니다. 장로,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바른 지식과 믿음, 바른 인격과 삶을 가짐으로써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장로들은 주께서 피로 사신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돌보아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과 교훈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는 이단들을 분별하고 막아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늘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 설교와 권면을 사모하고 그 교훈 안에 거하면 결코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느낌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 속에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천되어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감격을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참 예배자의 삶은 이 같은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말씀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